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먹기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자, 거기에서 첫 번째, 이 제자들이 그 식사 자리에서 한 네 가지를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자 가운데 우리가 알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한 그 저녁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게 되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3년 동안 같은 밥을 먹고 또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갔는데, 오늘 3년 만에 예수님이 제자 훈련 졸업식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정말 제자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제자의 자리에 들어간 것은 아닐까요? 이 설익은 예수꾼, 제자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설익은 제자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최후 만찬이 성만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야, 식사 한번 하자 그러면은 어린 양을 잡고 고기를 삶아라. 물론 그 지역은 거의 양과 염소를 그렇게 고기 대용으로 쓰는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떡을 들고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떡은 내 살이다.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섬뜩했겠어요. 왜 먹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의 살이라고 저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섬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 어머니가 이렇게 빵을 들고 오늘 저녁은 빵을 먹어라, 그런데 이 빵은 엄마의 살이다, 이러면 애들이 식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엄마 그게 왜 엄마 살이야? 우리가 어떻게 엄마 살을 먹어? 이렇게 아이들이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런 두려움이, 의문이 있지 않았을까. 세 번째 의문은 이제 식사를 다 끝난 거죠. 끝나고 나서 잔을 들고 너희는 이 잔을 받아라. 이 잔은 나의 피다. 아까는 빵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살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포도즙을 나누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섬뜩하죠, 피라고 하는 것은. 피는 다쳐야 나오고 죽을 때 나오고 이러는 것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네 번째 제자들이 놀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빵을 드시고는 주시기 전에 꼭 감사기도를 하셨고, 또 잔을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감사기도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주겠다, 감사기도를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주면서 감사를 할 수가 있겠는가 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인류 가운데 구원의 길은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의 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부분적으로 그 식사 시간 만찬 때만 가지고는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부활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 이 십자가,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또 놀랄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신 거구나. 여러분, 바로 오늘 예수님이 잡혀가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게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어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가 입증이 됐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드시고 내 살이라고 했고, 그리고 잔을 들고 내 피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어찌 보면은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을 말한 거예요. 진짜 살을 준 것은 아니에요. 진짜 피를 준 것은 아니에요. 살과 피 대신에 빵과 포도즙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 날 예수님의 형편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제자들은 덜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겪어서 골고다까지 가셨어요. 골고다는 사형을 당할 사람들이, 사형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곳입니다. 바로 자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 사형수가 되셔가지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도대체 그 순간 그 하루 동안에 그 제자들이 당한 그 긴장,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하나 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정해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완성시키려고 하나하나 완성하여 가는 과정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과정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을 성취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보여줬던 그 성만찬, 빵과 포도즙으로 상징했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신다고 했던 그 이론 속에서 오늘 하루가 지났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젯밤 말씀하신 살을 주시고 피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숨지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만찬은 바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주셨고 자신의 살을 주셨고 자신의 목숨을 다 주신 거예요. 누구도 이제까지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십자가가 성만찬의 자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로 어제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살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피를 줄 것이고 그것은 나의 생명이요 그것은 너희의 죄값으로 내가 지불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서 진짜 어제 우리한테 살을 주신다고 했고 우리한테 피를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다 끊으시는 거죠. 죽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예수님은 성만찬을 진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살을 주셨고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목숨을 다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성만찬 자리라고 누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십자가는 성만찬을 하셨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 흘리면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질고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질고 때문에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셨지만 진짜의 성만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의 살을 주었고 그의 피를 주었고 그는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미 일주일 전에 저는 예수 긍휼이라는 단어를 붙잡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다. 예수의 피가 십자가로부터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질 때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 속에 떨어질 때 내 죄가 사함 받는 것이요, 그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시키는 능력이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미국에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다 그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나와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복음이 전 세계에 다양한 모습으로 간증이 되어지고 그들이 바로 예수의 피를 본 적도 없고 예수의 피를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실제 피를 받아본 적도 없는 여러분과 저까지도 바로 그 복음을 듣고 예수의 피가 너희의 죄를 사한다는 그 말씀 하나를 듣고 그것이 실제처럼 내 삶 속에 와서 오늘 여러분 속에 그 보혈을 발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정말 마치 정말 신비하다. 십자가에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셨는데 그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다고 했지만 그 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지 마치 계속해서 그 피가 보혈이 강이 되어 오대양 6대주로 나라마다 흘러가는 그 영적인 모습처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마치 이것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는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피가 끝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 구원의 강이요, 생명의 강이요, 은혜의 강이요, 축복의 강이요. 할렐루야. 수없이 이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너의 기도가 샘이 터질 때까지 기도해라. 아니 샘이 어디 터져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샘이 터져? 권사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샘이 터지도록 그를 축복해라. 아니 권사님이 여기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샘이 터져? 영적인 모습을 말하는. 그러나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 제 앞에서 샘이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장로님들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 기도하는 자리에 샘이 툭툭 터지는데 출애굽기에 샘이 70개가 있는
오아시스를 모세에게 허락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눈물의 기도가 영적으로 쌓여서 하나님은 마치 눈물로 기도하는 여자 앞에 샘이 터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샘이 터져서 물이 흘러가서 강이 만들어지면서 너희 교회에 강이 만들어졌다, 너희 교회 기도의 강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기도의 강이 어디 만들어졌어요? 영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또다시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그래, 이제 너희 교회가 너무 많이 기도해서, 너무 많이 울고 기도해서, 이 도시를 살려달라고 많이 기도해서 이제 성도들 앞에 기도 샘이 터졌고, 그 샘이 터져 강이 되었고, 그 강이 너희 교회 이름으로 아프리카로 흘러가고 영국으로 흘러가고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그렇게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냥 한 번 죽고 피 다 쏟아낸 것뿐인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피가 전 세계 사람들을 바르고 그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인가? 십자가로부터 보혈의 강이 흘러가고, 십자가로부터 구원의 강이 흘러가고, 십자가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가고, 십자가로부터 구속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예수 긍휼의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은 뭐냐? 한 자로 된 긍휼이라는 자를 보니까요, 놀라워요. 창으로 심장이나 혹은 마음심, 마음을 찔러서, 창으로 마음을 찔러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 피, 혈자를 썼잖아요. 그런데 한자는 제가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한문으로 긍휼이 그런 뜻을 가졌을까? 그렇다면 팔복을 말씀하실 때 긍휼한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바로 팔복에 나오는 그 긍휼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한자 그 긍휼인데, 그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로마 군사가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팍 찔렀더니 그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 근데 옆구리가 아니라 그것이 마음을 찔러서 마음에서 아파가지고 피를 흘려.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누구의 가슴을 찔렀을까요? 자기 자식을, 독생자를 보내어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 내가 독생자를 보내어 독생자가 죽게 만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자기 독생자 죽으시는 것을 쳐다보고 있을 수 있을까? 아마 그 순간,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아버지께서도 슬프셔서 얼굴을 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긍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아파하는 마음, 이게 긍휼의 사랑. 이것은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읽어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 아파하는 마음, 죄인들을 사랑하여 너무너무 아프게 사랑하는 그 마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리켜서 긍휼의 강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긍휼의 강이 죄를 지은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아프셔서 독생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를 덮어서, 그것이 보혈이죠. 주님의 피죠. 덮어서 우리 죄를 안 보이게 해서 우리를 구원자가 되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번 오른손을 들고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강은 앞을 못 보는 맹인 바디메오에게 흘러갔다. 예수님의 긍휼의 강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흘러갔다. 예수님의 긍휼의 강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흘러갔다. 오늘 예수님의 긍휼의 강은 나에게 흘러왔다. 그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고 마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긍휼의 강은 당신을 향하여 흘러왔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은 희생이요 헌신이요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는 의미로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의 강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온 세계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많은 죄인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강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